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인데요. 금강경 5번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우리 밝은 그 선지식께서는 금강경의 한 분 한 분이 전체 다 대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어떠한 것도 없지만은 특히 금강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 3분, 4분, 5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3분은 어떤 점이 핵심 키워드냐? 즉 아마 금강경 3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지전능성, 유아 독존성을 깨치는 방법을 일러준 것. 이것이 아마 금강경 3분의 대의, 핵심 대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4분의 대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생의 존재로부터, 즉 당자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전지전능한 것을 깨친 뒤에는 그 깨달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유지하는 것을 보림이라고 하는데 그 보림을 하려고 한다면은 주의 색상형 미촉법이 허상인 줄 알아야 보림이 되지. 그것이 실제인 줄 안다면은 또 그것이 허상인 줄 알고 깨닫는 것, 깨달아서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금강경 3분이라면은 그것을 보림하기 위해서는 주의 색상형 미촉법이 허상인 줄 알고 수행을 해라. 이것이 금강경 4분의 대의가 되겠습니다. 즉 금강경 5분의 대의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 5분의 핵심 대의는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깨달아서 수행을 한 뒤에 드디어는 견성성불이 되는 가르침. 이것이 금강경 5분의 핵심 내용, 즉 대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금강경 5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금강경 5분의 즉 사국애라고 알려진 금강경 5분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하는 그 구절을 한 소절 한 소절을 다 풀어서 결국은 금강경 수행은 견성성불을 하는 데 있다. 이 세상은 본래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그런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실제로 실생활에서의 금강경 5분의 뜻은 무엇인가? 즉 금강경 5분을 실생활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금강경 5분에는 금강경 사국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국애가 있습니다. 즉 범소유상 개시허망 요 중간에 생략이 됐죠.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요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글자 직역을 하면은요, 그 이면의 전체 뜻을 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잘 풀어서 하는 해석, 즉, 의역이라고 합니다만, 의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강경 4분의 뜻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인이 일깨워주는 해석을 해야만이 금강경 4국의 참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도인이 일러주시는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여기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직견열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 속에는요, 자기 자신의 위대성, 부처와 똑같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와 똑같은 위대성을 알고 수행해라. 그래서 드디어 부처가 되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수행하는 방법까지도 여기 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위에 어려운 일들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대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뭐 하루에 5만 명이 뭡니까? 이게 참 마치 전쟁터나 방불호로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게 전쟁터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왜 이래 초창기에 100명, 200명 올 때가 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살벌했고 전쟁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5만 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100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왜 그때처럼 살벌하지는 않을까? 참 지금 국가적으로도 참 재난이고 세계적으로도 재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처에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난을 극복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마 뭐 인생의 목표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 가르침, 즉 그 중에서도 금강경 5분의 가르침을 응용해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할 수 있는 길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강경은 자신의 위대성을 깨친 뒤에 그 깨침을 유지해야 되고 유지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견성성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만 듣는다면은 금강경 가르침은 우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뭐 견성성불을 하는 데만 통용이 되는 가르침이지 실생활에 응용해서 이런 국가적인 대재난이 있을 때 국가적인 재앙도 소멸하고 국가적인 소원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재난도 소멸하고 개인의 소원도 이루는 그런 가르침은 없는가? 아니요. 그 둘이 아니에요. 국가나 나나. 둘이 아니에요. 불의의 가르침이 또 금강경의 특징이기 때문에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위 없는 소원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 측견 열애는 즉 국가적인 재난을 소멸하는데 거기에도 통용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재앙을 소멸하는데도 통용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데도 통용이 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 봐서도 우위 없는 깨달음을 이룩하는 데도 또 통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금강경의 위대성의 또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 깨치는 데만 통용이 되고 실생활에 관련이 없다면 뭐 그런 가르침은 그렇게 실감나는 가르침도 아니고 머지않아서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깨달음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 멀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실생활에 통용되는 가르침이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생활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왕이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큰 뜻을 세워라. 큰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 작은 것도 다 이루어지지만 작은 뜻을 세우고 하면은 작은 거 하나만 겨우 이루어질 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재앙을 소멸하기를 원하고 소원 성취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마 난 뭐가 됐으면 코로나에만 걸리지 말았으면 나는 그저 부자만 됐으면 난 병에만 걸리지 않았으면 난 다 싫다 외롭지만 않았으면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라지 마라. 이기적이지 마라. 바라는 목표를 세우지 마라. 바라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이기적이지도 말고 오로지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라. 부처님 복 짓는 마음을 내어라.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얻는 바 결과의 범위는 굉장히 무량무변하게 크느니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바라지도 말고 목표를 추구하지도 말고 그런 건 나한테 안 맞는다. 난 뭐 합격이 소원이다. 난 부자가 소원이다. 그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자꾸 바라기만 한다라면은 그 목표 하나만 겨우 이룰지 말지 할 것이다. 그대는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권한이 있고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건강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뭘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전지전능 것을 깨달은데 그리고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자 목표를 세웁니다. 사회에서 뭘 할 때도 무슨 목표 있느냐? 계획서 있느냐? 계획을 위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부터 내라고 지금 직장인 학교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험도 치고 갈등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수도법은 그 하나만 겨우 이루게 된다. 그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 것을 깨닫는다면 어때요?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은 다 내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왜 목표를 세우느냐? 목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처음엔 굉장히 싱겁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뭐가 되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세우지 않고 오로지 뭐만 하면 되느냐? 바라지도 마라. 목표도 세우지 마라. 뭐 추구하지도 마라. 뭐만 세우느냐? 걱정, 근심만 바쳐라. 안 된다는 생각만 바쳐라. 막막하고 진전이 없다라는 생각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츰차츰 실감이 나느니라. 실감이 나가지고 나중에 얻어질 때는 하나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모두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내용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냐. 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것을 실감한 예전에 선인들이 많이 썼었어요. 도인들은 요 가르침을 실제로 실감하고 응용을 했습니다.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데도 응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사회생활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데도 응용을 해서 그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즉 재앙이 무수히 닥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무수한 재앙 중에 나는 병도 들었어. 가난해.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경천해?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앙 중에서 나는 하나만 면했으면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만 면하려고 열심히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 하나만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대로 우리는 저한테도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와요. 대부분이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아우성인데 그중에 뭐 하나만은 해결하고 싶다. 그 어떻게 비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걸 일러달라는 거예요. 발언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발언문을 쓰게 되면은 되게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바라는 당처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꾸 100번씩 발언문을 읽으면 또 되기도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소원 성취해야 될 대상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원 성취하다가 하나도 못 깨치고 다 일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재앙도 한꺼번에 끊을 수 있다. 모든 성취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자기가 조물주라는 것을 깨닫고 안 되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기만 해라. 안 되는 생각 바치고 이걸 자꾸 바치다 보면은 점점 든든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사람마다 만나기만 하면 경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하는 일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등등 해갖고서는 아주 불행 때문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꾸 바치다 보면요. 근데 뭘 바라고 바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바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처님 시방 오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건 없이 티 없이 바쳐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남한테 경천당하는 것이 없어질 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천당하는 것이 없어질 때가 느껴짐과 동시에
가난에서도 벗어나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이게 동시에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옛날 선인들이 제약 일단 일체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앙이죠. 재앙을 요 하나의 재앙을 목표로 원을 세워서 없앤 게 아니라 올라오는 생각을 무조건 다 평등하게 바치는 연습을 했더니 어느 날 몸이 건강해진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그 적합한 비유인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법당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주상으로, 즉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로 조건 없이 했던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 조건 없이 한 것은 즉 재앙을 소멸해도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게 되면 하나만 없어지지 한꺼번에 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뒤 성취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바라거나 뭐 목표를 세우거나 이기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루어져도 하나만 이루어지고 다른 걸로 안 이루어져요. 근데 조건 없이 해라. 그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는 조물주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난제의 원인은 다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런 대전제를 갖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고 일체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당에서 하는 가행정진도 그렇고 무주상 보시도 그렇고 그런 걸로 무주상 보시 조건 없는 보시를 한다는 뜻으로 뭐 일심공경이니 일편단심이 이런 용어가 붙었는데 그 결과 이것을 체험했다고 봅니다. 제약 일단 일체단, 재선 일성 일체선을 하면서 한꺼번에 가난, 병,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 가르침의 특징이고 금강경 가르침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실천해서 조건 없이 하시는 분들, 목표를 세우지 않는 분들, 뭐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기심이 없이 하는 분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이 체험을 분명히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금강경 공부가 전지전능을 깨치해서 견성성불에 이르게 하는 까닭이 될까? 이거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왜 금강경 공부는 다른 수행 공부와 다르게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특히 금생의 효과가 나타나고 금생의 초능력과 기적을 창조하고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수행법으로 수행을 하면은 별로 공덕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금강경 공부의 위대성도 알고 보람도 더 느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금강경 1분부터 32분 사이에 면면이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들어서 이루어낸 허상이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금강경 전체 면면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유심조, 다 내 마음이 만들어서 이뤄낸 허상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 참 있는 게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떠난 수행은 실제로 재앙을 소멸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수행을 해도 몇십 년 수행을 해도 지지부진합니다. 아무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밖에 수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내지 마라 이런 얘기로 했습니다. 화내는 게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선 화내고 나면 내가 기분 나쁘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그 독해가 얼마나 심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화내는 것을 우리가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이라고 하지만 이 진심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딴 사람도 상처를 입힙니다. 근데 진심만 그런 게 아니라 탐심. 탐심도 자기를 뭐 해롭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남이 거 나한테 가져오면은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착각입니다. 근데 남이 걸 왜 가져와요? 이 남이 거 나한테 가져오는 순간 우선 1차적으로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내 능력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깜깜해지는 것이 됩니다. 무지무능의 표시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독해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남의 여자를 내 여자로 하려고 하는 이 탐심. 이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독을 품기는 것을 도인들은 눈으로 실제로 봅니다. 그다음에 진심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척하고 과시하는 것이 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해롭고 우리를 얼마나 망치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한다라면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인지상정이고 당연하고 그것은 인지상정은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과시하는 거는요, 굉장히 자기 전지전능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위대한 능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술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서 맑은 기운을 말살시키고 위대한 능력을 저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치심이 굉장히 해로워요. 치심. 근데 이 탐진치가요, 잘 보세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즉 나를 망치는 것은 나의 정신을 망치고 나의 육체를 만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탐진치에서 비롯됐고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또 반대로 이 독소만 제거하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래 가졌던 무한 능력을 되찾을 수가 있고 밝은 지혜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라는 게 뭐냐? 수도라는 게 뭐냐면 이 삼독심을 소멸해서 본래 자신의 맑은 정신과 위대한 능력을 되찾는 게 수도입니다. 이 삼독심을 제거하지 않는 것, 제거시키지 못하는 것은 수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 수도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떠한 행위라도 삼독심을 없애야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이 삼독에서 생깁니다. 모든 소원 성취는 삼독을 소멸한 데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삼독을 소멸하는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닌 그런 것들은 재앙을 소멸하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데서 멀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은 어때요? 삼독 소멸하는데 거의 힘을 못 줍니다. 근데 단 이런 것이 있어요. 도인이 주는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족을 가지면서 도인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하는 공경심은 삼독심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도인이 주는 부족, 요것은 삼독심을 소멸함으로써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 되는데 이것도 탐진치를 제거하는데 조건 없이 한다. 바라지 않고 한다. 목표 세우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은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제약, 일단 일체단이 되고 재선, 일성, 일체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는
바로 삼독을 없앤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더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의 이제 자세가 그렇습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는 단순히 5분만 읽는 게 아니라 5분 읽기 전에 우선 금강경 1분부터 쭉 해서 32분까지 읽어가죠. 근데 이게 32분까지 모든 내용이 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3부는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 4분에도요. 우주상 보시면은 기복독은 불가사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금강경 8분에도 이 경을 읽으면은 일체 재불과 급재불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법이 개종차경이 출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금강경 11분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뭐 항하사 등 세계 7보로 보시온 공덕보다도 금강경은 수지독성한 공덕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금강경 공덕은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읽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자신감을 꼭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또 이 금강경 4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4분의 이 보림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다 마음이 빚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알아야만 이 깨달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상이라고 알지 않는 한은 깨달음을 실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또 전체 금강경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 방법, 소원 성취 방법은 여기에 금강경 5분에 우리 없는 깨달음의 소원 성취에서부터 작은 소원 성취까지도 다 이루어져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큰 것, 조건 없는 수행을 통해서 모든 소원 성취를 한꺼번에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지방에서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대개 숙박업, 목욕탕업, 또 식당들, 이 서비스업들은 그 예외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욕탕들이 문을 닫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이 문을 닫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숙박업소가 문을 닫은 사례를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런 것 중에서도 금강경에 있는 어떤 분의 업소는 더 잘 돼요. 보통 때보다 더 잘 돼요. 왜 더 잘 될까?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거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숙박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자기 마음도 바뀌고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말하자면 이게 장사도 잘 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잘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숙박업소 실제로 알고 있고 금강경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제약 일단 일체단의 신뢰고 제선 일성 일체선의 신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거기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는 청우지혜교육원에서도 그런 사실을 종종 발견합니다. 즉 여기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바라지 말고 바쳐라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바라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보니까 도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통하는 것은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것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으로 출발한 것들은요, 대개고 하나도 잘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잠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위대한 신뢰를 여기서도 아마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모든 소원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 실감나는 누구가 실천했다는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저 법사가 시키는 대로 아무 토달지 않는 겁니다. 그저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바라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체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런 위대한 공덕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가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특수한 게 있었죠. 조건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인의 지시에 의해서 핵심 번뇌를 먼저 소멸하는, 즉 조인의 슬기로운 수행법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탐진치는 제일 먼저 탐진치를 의식주에다 대게 비교하는데 이 탐진치를 먹는 책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다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식색을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식색, 잠자는 것을 다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본능을 없애는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식탐이 좀 줄던데요. 3끼 먹다가 2끼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잠도 좀 저절로 줍니다. 여기 건강경 하시는 분들은 잠이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흔들림이 자꾸 줄어서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생각이 점차 없어져서 색심도 동시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근데 다 줄다가 질 나중에 최후로 남는 게 바로 잠이라고 그래요. 잠을 끊는다는 건 참 어렵고, 그거는 아주 하등 동물에 있어서까지도 몇천 년을 자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발근이가 볼 때는 이 잠이라는 것이 모든 그 본능 중에서도 원초 본능, 번뇌 중에서도 핵심 번뇌라고 해서 이 잠이라는 것을 깨치기만 한다면은 모든 그보다 가벼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발근이의 현명한 해석에 입각한 수행을 한 셈이죠. 즉 주경야선 가행정진, 이 가행정진을 통해서 잠을 소멸함으로써 낮에 위대한 문화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주경야선 가행정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재앙을 거의 한꺼번에 소멸시키고 모든 선을 한꺼번에 아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룰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저 강태공이라는 데서 찾습니다. 강태공이라는 분이 실제로 실화라고 그러긴 해요. 근데 거기에 저는 기록을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이는 70세까지 완전히 백수였습니다. 근데 결혼은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일체 도만 닦는 겁니다. 그리고 출세를 마음도 내질 않습니다. 뭘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서 고기를 해도 민물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생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야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야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인께서 아주 그 열통이 터졌다고 그래요.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이제 비가 오늘 오후에 올지 모르니까 비가 오면 여기 저 마당에 널어놓은 이것을 좀 걷어들이셔 하고 오면은 책을 읽는지 뭘 하는지 그 부인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그걸 갖고서는 다 비를 맞게 해서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서 또 고기라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그러면은 민물 낚시나 해서 오늘도 허탕 쳐서 이런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나중에 이제 도망갔대요. 당신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서는 마음 하나만은 착하지만 마음 하나 착하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그이가 언제부터 발복이 되기 시작했냐면 70부터 됐다고 그래요. 70부터 돼갖고서는 이제 그게 저는 이런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선, 일성일체선인데,
그래 갖고서는 나라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뭐 민물 낚시를 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뭐 추구하지 않았고 마음만 닦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갖고선 재상이 돼서 140세까지 70년을 살면서 나중에 임금까지 됐죠. 그가 주나라 문왕인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슬기로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공자님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들도 굉장히 발근이고 지혜론이고 그는 그 당시에는 금강경은 없었지만은 금강경을 실천한 위대한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가능한 대로 강태공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죠. 강태공처럼 너무 우직하게 나가지 말고 이제 부인의 좀 비유도 마치시고 또 돈도 벌어야죠. 돈도 벌어가면서 그 대신 가능한 대로 계산하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참 잘 추구해서 결국 바라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절대 하지 말고 저한테도 가끔 질문하잖아요. 요새 자기 PR의 시대인데 과시하고 광고하고 이러지 않으면 제품도 팔리지 않고 자기 몸값도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광고하지 않고 또 제품을 갖다가 PR하지 않고 이러느냐. 그거 갖고선 갈등을 하는데 우리 PR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난 척 하지도 말고 오로지 부처님께 바치기만 하자. 그리고 아무런 목표를 세우지도 말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느껴요. 왜냐하면 70 넘으니까 강태공 비슷하게 자꾸 발복을 하는데 140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전 지선 일성일체선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왕 소원을 한다면은 한꺼번에 다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늘 생각을 했는데 그거 바로 금강경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의 비상이면 즉견열애 요 속에 바로 하나만 이루지 않는 기도, 모든 것을 동시에 이루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가 모든 소원을 동시에 이루느냐?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라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우리 검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도 딱 하나 소원만 이루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 또 다른 소원에 대해서는 무능한 것. 요것은 불완전한 성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스승은 깨쳤다고 하지만 돈 버는 방법도 압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아서 학교를 세우고 또 제자를 키우고 지도력도 있어요. 근데 깨졌다고 하는 이는 지도력이 없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지도력이 없어요. 사기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돈 버는 데는 더더욱 문외한이 됩니다. 그리고 병도 걸려서 자기 몸도 통제하지 못하고 좌탈인망하고는 거리가 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완전한 소원 성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수행을 해도 공덕이 없는 또는 공덕이 지극히 일부만 미치는 수행. 요것들은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놓지 않고 출발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 모든 재앙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금강경은 모든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면은 그것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에다 놓고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금강경 가르침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동시에 소원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서 세상을 그대로 극락정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제 견성성불이 되는 거고 자신의 견성성불이 아니라 극락정토를 만듦으로써 모든 사람을 견성성불하게 하는 즉 자타일시 성불도의 그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